전 세계 예수의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1절과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으로 진짜 믿음의 증거는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 속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세계사의 역사 연대표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심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BC와 AD, 주님이 오시긴 주전, 그리고 BC는 그리스도의 탄생 전이라는 뜻이며 주후 곧 AD는 주님이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이 뭐예요? AD는 주님이 오신 후, 주님의 해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정점이자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 예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가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 증거를 남겨놓고 그 증거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믿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증거로 믿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후유증과 엄청난 결과를 발생합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증거의 출발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의 잣대는 항상 성경 속에서 찾아서 진짜 증거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법정 재판을 할 때 재판에 이기려면 그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를 정인으로 채택하고 정인석에 세우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이 재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진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가 증인이고 믿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진짜 증거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행한 것을 많이 보았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니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 즉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표적일 밖에 없다고 단호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다른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타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표적, 진짜 증거일까요? 제가 한 번은 불교 신자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부처님 믿으면 극락을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받고 꿈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간증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나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들어주고요. 그럼 아주머니, 그러면 부처님 살아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진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신이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씩씩대는 거예요. 얼굴 막 표가 나면서 화가 난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억울한 표정, 그 졌다는 그 억울한 표정 완전히 제가 KO 시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표적은 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진짜 증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것을 그대로 실제로 믿는 것이 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느냐에 따라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이 전부 다 부활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병고침입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하나님 음성입니까? 환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냥 믿어져서 그냥 깨달았어, 이런 주관적인 증거는요 흔들립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마귀도 따라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는 부활의 표적, 이 진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증거는 요나의 표적,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정말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믿었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진짜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표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도 보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00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베다니에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로 다시 살리신 표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을 그 외에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설교도 듣고 천국의 말씀도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많은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도망가버리고 배신하는 가짜 믿음으로 전락하고 진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역으로 말해서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아도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한다 할지라도 잘 깨닫는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머물러 있고 아직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언제부터 진짜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도마는 그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동료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또 부활체로 나타나셔 도마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많은 초험을 해도 죽은 예수로서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증거 부활의 주를 만나야만 이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싹 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서 변화된 믿음과 순결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G.E. 레드 또 서던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등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를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물고기 잡으러 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즉시로 부활을 전하고 다녀야지 왜 물고기로 잡으러 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갈릴리로 내려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 과연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예언했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갈릴리 간 것은 부활의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증인들에게 바로 가서 부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뭘 전했을까요? 성령의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만난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분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의 주를 만나 회개한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이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부활이더라고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딱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과 사도행전 4장 10절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온통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싹 다 도망간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진짜 증거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 무리들이 회개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진짜 믿음의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2장 31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을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약하자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시네, 우리의 왕이시네, 우리의 주인이시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죽인 것이네, 이게 알아지면서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우리가 용서받겠냐 이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냐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날 회개하고 침례 받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짜 증거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현재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출발점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진작 초대교회 전한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데 우리는 부활 설교를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부활 설교를 듣고 어쩌다 지나가는 부활의 설교를 듣는데 부활신앙이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아무 힘도 없는 부활이 되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부활의 주를 만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데 죽은 예수님만 전하니까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지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으로 인지되면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가 알아지잖아요. 배워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가 하나님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어찌않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조명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나였음을 조명해 주시는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이 선포되어져야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를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화하는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왜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 축제의 날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성령을 전하지 않고 뭘 전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 말고 끝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 본질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비본질인 성령의 나타난 은사의 기적에 집중하며 선포하니까 초대교회 말씀 선포하는 빗나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가 그 대표적으로 부활을 선포하니까 병고침과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본질인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본질을 놓치고 너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한번 부활을 쐐기를 박는 부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했어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지 부활 신앙이 되고 세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산 소망이 생기면서 재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재림 신앙이고 순교의 신앙이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고백이 반석이고 이 고백 위에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증거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법대로 믿는 우리의 주관적인 증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믿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주신 이 진짜 증거인 부활의 증거로 믿는 신앙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